자, 이번 주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WRC죠. 자, 세계 랩넌트 대회를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 간 사람도 있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WRC 갔다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운동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랩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랩넌트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도 운동의 이 RUTC 운동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 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번 WRC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전체 커다란 이제 킨텍스 무대 위에 우리 유치부 꼬맹이들이 거기에 이제 얼마나 올라갔죠? 한 100명 올라갔습니까? 120명? 120명 올라갔는데 10명만 더 올라갑시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인원수 이상으로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만한 친구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하는데, 이게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들이 넘어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이 30년간의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훈련 받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언약을 붙잡았던 그 세계 랩넌트 대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또 거기서 같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말씀도 받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계속해서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준다면 아이 전도 운동은 멈추지 않겠구나. 설령 세계 랩넌트 대회라는 큰 행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과 그 씨앗을 통해서 맺어져가는 그 열매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자랐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성경학교 하면 도망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거기서 이제 선물도 받고 퀴즈도 하고 또 다 같이 또 프로그램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5손가락도 내밀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이, 여러분 시절에, 이 랩넌트 시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것 이 바탕에서 자라느냐가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았을 때 사울은 말씀의 뿌리에서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인본주의를 의지했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뿌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랩넌트 시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 뿌리가 계속해서 깊이 박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쭉쭉쭉 자란다는 것이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출신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유학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학 가 있으면은 거기서도 나는 새생명교회 성도니까, 새생명교회 랩넌트니까 나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새생명교회 예배만 드릴 거야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간 그곳에서 이제 그 강단을 이제 찾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린이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훈련받고 자란 이 복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붙잡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들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 묻고 묻기입니다. 땅에 묻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답정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을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거니까 하나님 저한테 제가 공부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겠지.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다 정해놨어. 딱 정해놨어. 내가 딱 보면서 저 친구가 너무 예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 친구가 제 여자친구 되게 해주세요. 딱 마음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거야. 딱 가서 이제 뭐 세계 랩너트 대회 갔는데 너무 예쁜 이제 친구를 만났어. 아니 거기 막 차은우처럼 생긴 애가 있어. 막 와 하나님 저 친구 제가 찍었어요. 저 친구 제 남자친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미 내 마음속에는 결론이 났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주세요 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시를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들어서 조금 이제 뭐 재밌게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갔지만 우리의 보통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직장을 찾는 우리 대학생들, 제가 이제 대학생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진짜 꼬물꼬물하던 시절부터 자라서 이제 취업을 할 때를 보면은 여기 너무 좋은 직장을 찾았다 이러면서 그걸 기도는 했어. 그러니까 그 직장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번에도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유다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시글락에 있는데 시글락에서 지금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시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도 해발 900m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좋은 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 600명의 용사들 마누라 둘 해가지고 거기에 다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본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헤브론에 정착하고 있는데 그 정착하고 있는 그 세월 동안에 결국에는 바로 오자마자 바로 유다 사람들이 왔다 이거 아닙니다. 헤브론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본주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뜻대로 사는 인본주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보여주죠.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총사령관이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빼돌려가지고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내 생각과 나의 권력, 내 힘,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저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2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요. 부하한테 배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근데요, 그래도요, 아니 그래도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 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사울 내가 그래도 저기 사울 왕의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왕이 내가 물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는데 내가 총사령관이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가 있어요? 내게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나의 인본주의가 자꾸만 올라와요. 가장 우리가 간단한 것을 보면은 주일, 예배, 훈련,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그것과 나의 휴식,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경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더 우선순위로 높게 생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동등하게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장 기초가, 내 무게중심이 딱 이렇게 낮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메시가 왜 드리블을 잘하는지 아세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키는 작지만 몸이 막 엄청 단단하지도 않지만 내가 굉장히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나보다 더 키 크고 덩치 큰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무게중심이 내가 말씀으로 다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잡고 있어야지 거기서 세상이 와가지고 어깨 싸움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막 자리 차지하려고 해. 근데 몸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절대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게 뿌리예요. 이게 말씀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말씀 따라서 물어보면서 사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실 흔들리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흔들리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WRC 가가지고 세계청소년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왔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고백하고 왔어. 그런데 막상 내가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와 보니까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같이 욕도 하고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안 좋은 이야기하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 중심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WRC나 세계청소년수련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갈 중고등부 자체수련회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큰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말씀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내 안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잘 박힌 모처럼 완전히 딱 자리 잡아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약간의 풍파가 몰아쳐 와도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늘 기도하는 거. 기도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늘 기도하라는 걸 여러분한테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항상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냥 아주 흔한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버스를 타고 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진짜 단순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긴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차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게 차이 안 나요, 속도는. 근데 내가 어느 날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기도하고 탔어. 기도하고 탔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바닥에 5만 원짜리가 있네. 여러분은 전도할 친구 만나는 것보다 5만 원짜리 줍는 게 더 응답이죠. 네.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렘넌트한테 주신다고요.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해. 달라고 하라니까. 너한테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왜 달라고 안 해? 하나님과 나와의 이 1대1의 소통이 늘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은 이렇게 당연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꼭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바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항상 땅입니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거기 가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에 있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돼. 있으면. 거기서 뭐 해가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는 고생을 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갔을 때 아내 팔아먹고 온갖 고초를 겪고 다시 돌아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 있을 때 노예, 포로, 속국 종살이 했죠. 다윗이 자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두려움에 잡혀서 블레셋을 갔을 때 거짓말하고 가서 이제 열심히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 동포랑 싸울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내가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바라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전공을 골라야 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인문계 가야 돼요? 아니면 뭐 특성화고 갈까요? 공고 갈까요? 아니면은 제가 뭐 검정고시 볼까요? 제가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돼요? 유학 갈까요? 아니면 바로 취업할까요? 여러분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되는 거잖아요.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고민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어보는 습관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가는 거예요. 내가 수련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식 기도문도 우리가 놓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정식 기도문 주보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정식 기도문을 왜 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준비한 수련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다 은혜 받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왜?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고 오면은 나는 그냥 은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은혜 받으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보내서 선생님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시 기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는 거 진짜 잘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중고등부 이제 매일 저녁 9시에 정시 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 9시에 자는 사람 없죠? 혹시 9시에 자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8시로 땡겨 드릴게요. 9시면은 초저녁도 아니잖아. 한낮이잖아. 여러분한테 있어서 9시면은 9시에 이제 매일 정시기도 할 겁니다. 9시에 정시기도 할 때 여러분 카카오톡에 거기다가 이제 기도문 올려줄 거니까 그냥 보고 따라 읽으면 돼요. 길지도 않아. 진짜 1분이면 돼. 1분이면 여러분의 1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다윗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 나의 것이 되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이 체험되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시간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공동체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정시 기도문.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찾아오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살릴 남은 자 렘넌트로 렘넌트 섬기는 사역자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도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학교, 직장, 가정과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수련회 전에 마음 생각 중심이 준비되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말씀이 깊게 뿌리내어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함께 정시 기도를 통해 기도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